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배타적인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회심 사건에 관해 자세히 간증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을 자세히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2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회심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회심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바울은 전혀 스스로 회심할 의지나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거나 잡아들여 처벌을 하겠다고 날뛰던 바울이 스스로 결단하여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구원과 부르심은 인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과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인데 예수님은 그를 강권하여 회심하게 함으로 누구보다도 예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기독교가 세계로 뻗어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이방인 선교사로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자신의 결단과 의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었기에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세히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남부터 시작하여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과 죽음,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임을 깨닫게 하는 바울의 회심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삶의 모든 과정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기에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하여 설교를 한 것입니다. 자신도 한때 그들과 같은 생각으로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처럼 그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기에 이렇게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회심 후 3년 뒤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경 속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는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유대인들은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3년 전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핍박하던 자였던 것을 유대인들도 안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남아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이방인에게로 가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이방인을 향한 소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때까지 가만히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하며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의 조심스러운 설교를 잠잠히 듣던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방 선교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치 휴화산이 폭발하듯이 다시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금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배타적이며 완고한 선민의식과 이방인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 선교 소명을 듣는 순간 폭발한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 설교를 잘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말에 왜 갑자기 다시 폭발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이때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더 이상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구약성경 곳곳에 있는 말씀이지만 배타적인 선민의식과 이방인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결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이미 모든 족속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선지서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물론 여호와 신앙으로 구원을 얻게 될 이방인들까지를 포괄하게 된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은 결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시고 그들만을 구원하신다면 얼마나 편협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됩니까? 당연히 온 세상의 창조주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것이지요. 그러나 배타적이고 편협한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은 바울의 간증 설교를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예수님과 바울의 말씀에 분노하여 폭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을 향해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말씀에 분노하여 폭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바울의 말에 분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수없이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사실을 지적당하자 분노하여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바울의 말을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지금 이렇게 분노하며 폭발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사실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순종했던 바울의 반응과 이들의 반응은 이렇게 전혀 달랐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을 너무도 죽이고 싶은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 때문에 바울을 죽이지 못하자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고 옷을 벗어 공중에 내던지며 흙먼지를 움켜서 던져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에 곧바로 천부장은 바울을 안토니오 요새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까지 소리 지르며 분노하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까지 하면서 신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천부장은 유대 군중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것을 볼 때 바울에게 무엇인가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채찍은 가죽끈에다가 쇠조각과 뼈를 매단 것이며 이것으로 심하게 맞을 경우 장애를 입거나 죽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채찍질은 로마 시민에게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며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이 불법임을 항의하였습니다.
만일 이 법을 어기고 함부로 채찍질을 가할 때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천부장은 당황하여 직접 달려와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임을 천부장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그를 신문하려던 자들은 물론 신문을 명령했던 최고 책임자인 천부장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심히 고민하던 천부장은 어제 성전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원인 규명을 하고 처리해야 하기에 또 그 문제가 종교적인 것이었기에 산헤드린을 소집했습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 사건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흥분된 군중에 의해 여론 재판을 피하여 그래도 유대 민족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실을 규명하려 하였습니다. 바울이 산헤드린에 서게 됨으로써 사건은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타적이고 우월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며 늘 겸손하게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늘 머리를 숙이며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 숙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